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을 잘 섬겨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우리는 될 거예요 라는 그런 말들을 아마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헌금 강조하지 않아도 은혜 받으면 합니다. 또 봉사하라 말하지 않아도 은혜 받으면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씀은 한쪽 면은 맞습니다. 한쪽 면은. 절대로 사람은, 특히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에 없는데 하는 것 같이 지옥 같은 생활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은 그것 아닌데 살아야 되니까 맞춰서 살면서 서로 미운 종 고운 종 들면서 걸어가는 것이 사실은 결혼생활의 절반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정말 마음으로는 아닌데 자꾸 하면 딴 데로 가요. 미련 둘 필요도 없어요.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꼭 나만 해야 되는가 이 일을? 그리고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 그래서 저도 비전과 꿈이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인도하기 원한, 그리고 이상적인 교회로 꿈꾸는 그런 봉사관은 뭐냐? 1인 1사역입니다. 가급적이면 1인 1사역. 온 성도가, 그 대신 단서가 뭐냐?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가정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드리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 가운데 가정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신앙생활 한다 해서 가정을 팽개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가는 두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정에 헌신하는 것은 주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반드시 세워가기 위해서는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1인 1봉사 이 상식은 반드시 하셔야 한다. 그러나 은혜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날마다 은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은혜 받았지만 내일은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환경에 따라 달라요. 은혜 받는 감도가. 특히 예배는 사모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받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좋은 말씀을 들려도 상처로 받는 사람은 상처로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기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곡해가 되는 거예요. 곡해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밭을 마음의 비유를 하시고,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단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온유함으로 받아요. 말씀을 인내로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벌써 받을 때부터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이런 준비는 없이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도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겁니다. 한 번 은혜 받고 어떻게 삽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지금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실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목사도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서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가면 벌써 모세 됐죠. 모세. 바울 됐고 모세 됐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경건은 훈련돼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하면서 익숙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봉사의 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의 자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지만은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훈련의 힘이에요.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제도 탁구를 4분이 쳤는데 깜짝 놀랄 것이 한 건수씩 터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드라이브나 이 스매싱으로 탁 날렸는데 뛰면서 어떻게 하면서 딱 바다인데 들어가 버려요. 우연이겠지. 그런데요, 해보면 압니다. 0.001초 사이에 그 우연으로 잘 되는가. 이것이 2번 되고 3번 되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이라 말 안 해요. 훈련의 결과인 거예요. 그것이 쌓이면 실력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오늘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는 자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자,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뿐만 아니고 주님을 섬길 때, 가정생활을 할 때, 자식을 키울 때, 사업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생활 잘 하려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생활 정말로 잘 하려면 배워야 될 게 자족입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자족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지족이라고 했어요. 지족.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일체 비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면서 나는 자족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족이에요. 똑같은 단어지만 사실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러나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은 자족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지족이다, 자족이다 라고 말씀할 때 이것이 큰 경건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멋대로 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진다거나 육체가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가지고 맨날 뒷구문이 치는 사람들, 말은 해놓고 결심을 해놓고 안 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훈련의 결과예요. 이게 훈련. 이런 분들은 앞으로 중직자가 될 때도요, 보세요. 나오기 싫어도 주일날 나와야 되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왕 나올 것 같으면 정말 목사니까 나와 있지 말고 장로니까 나와 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 있어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도 나와 있어야 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미래의 삶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실랍니까? 아니면 그냥 20년 30년 동안 장로하고 목사하면서 새벽기도 나와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직접 들었으니까 하는 말이라. 너무 불행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뭐가 잘못됐는가, 어떻게 뭘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를 늘 영적으로 관찰하면서 이게 훈련이 된다면 얼마나 밝아지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제가 남자분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웃는 모습 보신 분,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보신 분 관심이 없죠? 네, 관심이 없어. 왜? 눈 비비고 왔어. 어렵게 왔어 지금. 왜 웃었냐? 남전도 해놓으니까 여전도는 안 나와. 남전도 해놓으니까 부인들이 올 법하잖아요. 같이 안 나와.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계속 웃었어요. 또 빨간 날이고 하니까 또 이 젊은 분들은 지금 놀러도 못 간 거예요. 지금 오늘 갈는지 몰라. 비가 온대. 조심하셔. 그런데 또 흐뭇한 게 뭐냐?
자기 순서라고 해가지고 나와서 다 기도하는 우리 양현웅 집사님 뭐 해서 지금 우리 기둥과 같은 윤호 집사님 말이요. 우리 교회 기둥 아닙니까? 정성일 집사님. 앞으로 차세대 주자입니다. 목사는 저분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저분들이 힘있게 세워 올라올 분들이요. 그 즉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건의 훈련들, 그리고 특히 경건 생활 잘 하려면 자족을 언제나 묵상하고 자족이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족이는 뭐냐? 자기 분수를 알아서 족한 줄을 아는 것,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 따라서 해보십시다.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 이런 마음의 상태를 늘 준비하는 사람은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자족의 실례를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자족이냐?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자,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스스로 만족하는 기준이 뭐냐면 먹고 입는 거예요. 자, 생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물질의 복을 별로 말씀을 안 합니다. 예수님은 물질의 복에 대해서는 별로 말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주니까 이방인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떠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하시는데 왜 이방인처럼 그러냐? 너희 아버지는 천부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닌가? 우리 예수님의 당당함을 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말합니까? 그리고 그 실예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다루셨던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문둥병 들기도 하시고, 교만하면 문둥병 들게 했어요. 아사와 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자신 있으신 겁니다. 택한 백성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겠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면서도 막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탐심, 탐욕. 자족해버리면, 자, 이 땅에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으니까 빈몸뚱아리로 왔고, 갈 때도 빈몸뚱아리로 갑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상태야. 소위 말해서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그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올 때에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돌아갈 때도 뭐 가지고 돌아가는가? 돈 가지고 가는가? 집 가지고 가는가? 빌딩 가지고 가는가? 통장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가? 딱 한 가지 가지고 갑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가져가는 거예요. 영혼을 가는 거예요. 영혼. 영혼이 영생을 받아야지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런 관점, 성경을 통해서 이걸 볼 줄을 모르고 맨날 성경을 통해서 뭘 보느냐?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가? 어떻게 하면, 자, 어떻게 하면은 조금 관계를 잘 맺어가는가?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것만 막,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과 철학과 심리학이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관계를 더 잘 맺어가야 될 것이고, 내가 정말 힘을 얻어야 될 것이고,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나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셨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갈 때도
주님이 주신 영혼만 들고 간다. 믿습니까? 예.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막 비전을 향해서 나간다. Voice, be, ambitions. 좋아요. 그러나 그 비전이 개꿈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비전 다 품어서 갔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 그 비전대로 너는 비전대로 성취했느냐? 손 들어봐. 몇 명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뜻 맞는가?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수명이 있어요. 수명. 하나님이 자기에 주시는 유전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은 건강의 상태도 있고 환경도 있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대통령 아들이야. 횡재요. 금수저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계시는데 맨날 바람 나가지고 애들은 돌보지 않고 바깥으로 나돌아. 밖에 나가서 맨날 옆집에 구걸해서 우리는 먹고 살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다. 근데 나는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면서 사실은 부요할 때보다도 어려울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더 어려울 때 믿음이 단단해져요. 어려울 때 고난받고 어렵고 시련이 있고 힘든 일을 통과한 사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죠. 어떻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또 돈이 좀 잘 안 벌어지고 밥 3끼 먹고 사는데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옆집 사람이 어떻든 누가 어떻든 그것을 자꾸 막 부끄럽게 여기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나는 남편도 없어. 나는 이래 저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빈 몸뚱아리로 왔던 사람이 갈 때도 빈 몸뚱아리를 가지고 천국 들어갈 사람이 나머지 숟가락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복이죠. 은혜죠. 자족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무슨 원망이 있고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데 부자이면서도 이렇게 자족하며 살았던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솔로몬일까요? 누굽니까? 야베스입니까? 아닙니다. 욥입니다. 욥은 부자로 살았지만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지만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빈 몸뚱아리 적신으로 왔는데 적시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자족 아닙니까? 오늘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지같이 살아라 막 이런 말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풍부할 때는 풍부를 누릴 줄 알고 가난할 때는 가난에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경건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믿음 떠나버리고 부자가 됐다 해가지고 자족할 줄을 모르고 언제나 빈 몸뚱아리로 갈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나그네 생활이 아니죠. 이것은 절대로 나그네 생활이 아닙니다. 나그네 생활은 훌훌 털고 가는 건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그네가 아니고 거주민으로 살라 한단 말이죠. 이 세상을. 그러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이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있어야 돈도 벌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그것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거나 죄짓게 만들거나 만약에 이 길로 걸어간다면 이게 탐심이다. 이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일 할 말씀이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작. 내일 설명드릴 것이고, 그래서 경건생활 잘 하려면요 이렇게만 마음 가지시면 돼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들이 딱 펼쳐질 때, 자 여러분들이 수입이 나갈 수도 있고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에 나는 빈 몸뚱아리로 왔어. 나는 적신으로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낼 때 빈 몸뚱아리로 보냈다. 하나가 없어졌지만 또 하나가 남아있으니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더 주셨어요. 나는 빈 몸뚱아리로 왔는데 여기는 맥곱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감사하고. 그래서 자족하면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자 이거 훈련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훈련하셔야 돼. 저는 어느 때 지금 쌍꺼풀, 예. 하도 요즘은 막 옛날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찔려가지고 눈썹에 눈썹이 눈을 찔러가지고 맨날 깜빡거렸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틱장애도 좀 있었지만은 그때 이제 심리적인 문제였겠죠. 지금요 깜빡거리지 않은 지 얼마 안 돼요. 모르셨죠? 알았어요? 몰랐네. 그거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세상에 이 이쁜 얼굴에 이야기하다가 깜빡거려 봐. 내가 이쁜 얼굴이라 새벽에 웃으라고 하는 말이야 지금. 근데 쌍꺼풀을 하고 싶어 어렸을 때. 왜? 고치려고. 돈이 있어야지. 그때는 얼마나 비쌌다고.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늘 핸디캡이 뭐냐 하면 사람하고 마주 대하다 보면 내가 윙크를 꼭 해. 그러니까 왼쪽 눈 그게 좀 있어요. 왼쪽 눈이 좀 불편한 면이 있어. 근데 지금 와서요 감사하는 것은 뭐냐? 없어진 거예요. 그게 아픈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돼서 노화가 되니까 이 터럭도 빳빳한 것이, 터럭이 빳빳 안 한 것 같아. 빠졌을까? 희한하게 좋아져 버린 거예요. 안 아파. 주여 돈 벌었지요. 아픈 거 안 쨌지요. 나는 그대로가 더 이쁘거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5월달을 우리가 조금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것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려면 언제나 감사로 모든 환경과 여건을 감사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부터 벌써 생각 기준부터 정해야 된다. 어떤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와요. 열만 나고 나만 루저야. 그런데 성경의 기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돌아가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어디서 살 거, 미래 그거 걱정도 하지 마. 내일도 너 하나님 아들이야. 그 나라 그를 구하면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이 땅에 빈 몸으로 왔으니 나머지를 감사로 여기고, 빈 몸뚱아리를 가지고 가지도 못해. 몸도 놔두고 가고 영혼만 천국 가니까 훌훌 털고 이 땅을 살 때 그냥 감사해라. 감사해라. 한 세상 나그네 인생 지나가는 거다. 이 말인데 이 말을 그렇게 못해. 왜? 욕심 때문에, 비교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훈련이 딱 되어서 한번 적용해서 가보세요. 그러면 많은 부분 평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야 뭐가 붙느냐? 물질이 붙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믿음으로 가야 욥처럼 마지막에 인내로
믿음으로 참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보시고 뭘 하십니까? 갑절로 복을 주시잖아요. 누가 복을 줘요? 자기가 복을 줘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